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리셋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셔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표어가 리셋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은 이 리셋이라고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떤 뜻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리셋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기화한다고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요즘 컴퓨터에는 없는데 예전 컴퓨터에는 버튼이 2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즘에도 2개인가요?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다가 프로그램이 잘 오류 나거나 하면 그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이렇게 재부팅 할 때 쓰는 키, 리셋 키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리셋이라는 의미에 원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원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건을 처음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리셋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리셋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리셋이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리셋이라는 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리셋이라는 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내 안에 회복되지 못한 모습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영역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셋의 목표입니다. 잃어버렸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리셋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이 리셋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으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삶,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죄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또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말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참된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참된 것은 사실 그냥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이 참된 진리를 이웃에게 말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개개인의 구원이 끝이 아닌 공동체를 한 사람으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이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죽이는가, 그것이 바로 참된 말인가 참되지 않은 말인가,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정말 살아나는 말인지 아니면 또 실족하게 하는 말인지 묵상해 보며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한평생을, 남은 여생을 다 휠체어에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면서 방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내는 어느 날 남편에게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당신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루즈벨트는 나는 영원한 불구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두 다리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이 루즈벨트는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 대통령에게까지 당선되어서 경제 공황을 극복하고 또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과 그 가정, 그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양양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은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런 살리는 언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말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말로 인하여서 직장에 살아나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셀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은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게 분을 내어도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문맥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이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낸다는 것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지 말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을 내어도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참고 신경 쓰지만 우리가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 일몰 시간이 17시 29분인데 28분까지는 괜찮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름과 겨울이 일몰 시간이 다릅니다. 네, 분은 여름에 더 많이 품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되도록 빨리 이 분을 풀어내고 털어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계속 분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면서 분을 가지고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속에 이 분을 가득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양팔을 벌려서 여기 와서 좀 같이 지내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써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4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수를 갚지 못해서 정말 떨고 정말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을 내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분노와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분내는 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기 마음과 노를 잘 다스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 분냄과 아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다 관계적인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혼자 환상을 보고 혼자 방언을 하고 혼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하여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따뜻하고 아주 사랑이 많은 제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제목이 소방관이었는데요. 아마 이 홍제제일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되어지는 홍제동 방화 사건에 대하여서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다른 마음이 제 안에 식어졌던 마음, 그리고 또 잃어버렸던 한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많은 장면이 있었냐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한 아이를 살리는 모습, 그리고 또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그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잊혀졌던 마음들,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이웃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이웃을 향하여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목사로서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마치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요나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요나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요나는 그들을 원수로만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을 그저 미워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음을 제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영화를 생각하면서 제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들, 다시 리셋되길 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리셋되어져야만 하는 이 마음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위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새 사람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리셋되어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풍성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 리셋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